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아주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부르고, 이걸 예수님이 살던 시대 통용되던 언어인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바로 예수가 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마태복음 속에 무려 15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많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부를 적에 예수라고 부른 적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장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바로 앞에 예수가 있을 적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주님 또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마태복음서 기자는 그저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설하고 이끌어 갈 때에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딱 써놓은 다음에 그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또 설명을 하고요. 또 그 옆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설명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마태복음서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좀 줄여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옆에 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구원을 약속받았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비하거나 어떤 불가사의한 그런 비밀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나의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이야기도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풀어줍니다. 이런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전체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도 계속해서 이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승천 때 하시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또 한 번 강조를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서 기자는 마태복음 전체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와는 멀리 떨어지신 분,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라 멀리 떨어지신 분이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 그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한 듯이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통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 역시도 이 동일한 맥락에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 나를 따라서 지금 산 위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너희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저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에 저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기에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너희가 복이 있다. 이게 팔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 속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대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다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모든 허위와 불의를 다 폭로할 수 있는 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처음 만난 유대인들이 딱 보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켜야 되고 무언가 좀 거룩한 모습이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제껏 하고 다니는 모습들이 영 믿음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모습도 그렇고 술도 잘 먹고 죄인들과 식탁도 거리낄 것 없이 나누고요. 여인들이나 아이들도 전혀 마다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영 딴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네들 눈앞에서 보건대 하나님의 율법을 부수면서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17절 말씀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부터 옛사람들의 법, 옛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모세의 율법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이 무엇인지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쭉 읽어보시면 전체 구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쭉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 들었지?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사람을 칼로 죽이거나 하는 그런 뜻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가진 진짜 속마음은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나가라, 바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말 한마디 꺼내는 것, 그것, 분노하는 것, 그건 모두 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다 포함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으로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 모두 다 살인 죄목으로 처리하시고 모두 지옥에 넣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이하에 나오는 간도 마찬가지죠.
33절의 맹세의 대목도 마찬가지고 38절의 복수에 관한 내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이 가진 원래의 뜻,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가진 원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역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진 진짜 뜻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삶의 윤리들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 괴롭히는 사람 생각하면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릅니다. 욕하고 살인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루에도 12번씩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선언하죠.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고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방법, 그럼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도저히 나처럼 가망 없는 사람들, 매일매일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사는데 나에게 무슨 가망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꺼내놓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설교 전체의 내용을 좀 쉽게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너희는 이 산에 올라왔지, 이 산에 올라온 너희들, 예수 앞에 있는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이미 부름받고 약속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그러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힘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더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가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인 것 같아요. 너희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입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다가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수시로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던 때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버리고 사막으로 또는 산속으로 떠나서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때는 사막교부들이 그랬고, 중세 때에는 수도사들이 그랬고, 뭐 메노나이트, 모라비안교도, 퀘이커교도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모두 다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내가 쫓아서 살아야겠다 하며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충만했고요,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은 문제투성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6.25 동란 이후에 등장한 기도원과 영성운동가들이 수없이 난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영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으로만 끝나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신천지 또 신사도운동, 사실 이 모두 다
하나님 사랑은 극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웃에 대한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의 맥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른바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 외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웃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 안에, 세상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 기독교를 보면 세상을 정복해서라도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한번 건설해보자 하던 운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4세기경에 시작된 성대한 교회 건축, 그리고 모든 나라의 황제보다 높아진 교황, 거대한 조직을 가진 교회, 칼과 성경을 동시에 들고 선교에 나선 중남미 선교, 그리고 오늘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하는 한국교회 사회봉사들 모두 다 사실 세상 속에서 이웃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고민은 이 수수께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다양한 진단들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 권위주의적인 태도, 도덕, 윤리성의 추락, 종교를 빙자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욕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원인이, 한국교회가 추락하게 되는 그 원인이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웃사랑도 가르치고 있죠. 이 둘이 한 몸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안에 있어야 할 이웃사랑, 이 두 가지를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면서 하나를 놓쳐버립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했던 때도 있고, 아니면 이웃사랑을 명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겠다고 하면서 갈팡질팡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더 이상 교회 성장 또는 거대한 교회 건축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물과 세상의 성공을 약속하는 기복신앙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웃 한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펼치며 이웃과 관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매하다고 봅니다. 왜요? 손해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매하다고 여기는 이 십자가의 삶을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소금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리고 사랑의 틈바구니 속으로, 그 세상 틈바구니 속으로 이웃이 들어와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산상설교요, 소금을 가슴에 품고 빛을 품어서 세상을 밝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삶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듯이 이웃 한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은 어쩌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 한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다 간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존 린지라고 하는 미국 인물입니다. 미국인입니다. 20세기 미국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 그 비운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실 테고, 또 흑인 인권의 상징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살던 그 시대 그 다음 세대에 속한
분인데요. 이 린지라고 하는 분은 사실 정치인으로 따지자면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1921년에 태어나서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1958년 37세의 나이에 공화당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나이에 정계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1965년 44세의 나이 때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뉴욕에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44살에 뉴욕 시장이 됐으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965년부터 1973년 동안 3년까지 시장의 임기를 8년 동안 지냈는데요. 이 린지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주요 정책이 뉴욕의 빈민가인 할렘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흑인들의 밀집 지역인데요. 이 흑인들을 위해서 과감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15%를 올리고 흑인의 인권 회복 없이는 뉴욕도 미국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그의 신념을 그렇게 시정에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외된 흑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던 이 린지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 정당인 공화당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공화당은 아주 보수적인 정당에 속하고 있었는데 당시 공화당은 백인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과 빈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이 린지 시장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1969년 이 린지는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 후보 지명 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 린지 시장을 대통령 후보 지명에서 보기 좋게 낙선시켜 버립니다. 2년 뒤 1971년 이 린지는 공화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미국 땅을 흑인들과 함께 사는 사회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하면서 대통령 지명 후보전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대통령 경선에서 린지가 주장하던 정책 그것 역시 또 민주당이 가서도 가난한 빈민들, 흑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있었던 백인 사회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한번 추락하기 시작한 이 린지는 뉴욕 시장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1972년 이제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60%의 뉴욕 시민들이 시 행정이 린지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았고 9%만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모두 다 이 린지 시장을 위험인물로 분류를 하고요. 정치 생명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격을 가합니다. 결국 1980년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하고 이 정치 생명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자마자 뉴욕타임즈에서는 린지의 낙선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큰 제목을 뽑았는데요. 자기 도시에서 추방된 자라고 하는 그 제목 기사를 원색적인 기사를 뽑아서 비꼬고 혹평합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 1996년 그의 나이 76세가 되었는데 이 린지는 파킨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 시립병원에서 살다가 2000년 79세의 나이로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린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저 실패한 정치인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린지가 남긴 시와 그의 정치적인 모험 가운데 한 사건을 좀 주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1968년 4월 4일의 일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의 대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됩니다. 그러자 미국이 완전히 들끓기 시작합니다. 킹 목사가 암살되자 분노한 흑인들은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고 가게를 약탈하고 백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폭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이 한순간에 혁명 전야가 돼버리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흑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던 뉴욕 할렘가에서는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고 살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다른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린지 시장을 수행했던 데이빗 가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린지는 할렘 125번가를 찾아갔다. 그때 수천 수만의 성난 흑인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린지 시장은 그 엄청난 흑인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소리쳤다. 킹 목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런데 이 성난 흑인들은 백인 시장 린지를 보는 순간 오히려 안도하는 듯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흑인들의 할렘가를 찾아왔던 낯익은 시장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흑인 폭동이 있었던 그 시기에 TV에 나왔던 한 흑인 지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킹 목사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친구가 있습니다. 린지 시장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이 린지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백인 주류 사회에서는 실패한 정치인이고 말년에 돈도 없고 보험도 없이 4년을 시립병원에서 살다가 바닷가 한 작은 섬에서 죽어간, 우리로 말하자면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대 미국 역사가들은 이 린지를 다시 재평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를 두고서는 뉴욕을 그리고 미국을 폭동 속에서 구해낸 위대한 거인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인생이나 그의 정책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확실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세상 안에 있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다간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이고 자기 몸이 녹아서 형체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이 린지를 본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그저 실패한 사람? 그저 초라하게 죽어간 인생의 루저였을까요?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음식 속에 들어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삶입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제단 위에서 제물과 함께 불에 타서 사그라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듯이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소금이 제단에 올려지듯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내 삶이 변한 것이 없다고, 회복되는 것이 없다고 혹시 불평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껏 타성에 젖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언장을 고하고 십자가의 영광 위에 몸과 마음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